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육신의 호흡 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속회 예배를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속도원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가정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누는 속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간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부흥을 통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명재단이 믿음으로 귀한 학어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성령님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받게 하시고 변화되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송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11일 속회공과 제24과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라는 이방인의 지역에 이르십니다. 이방 땅인 거라사에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외되고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큰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지만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을 선교의 사명자로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 옷도 입지 않은 채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장소로 인식되어지던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산 것입니다. 그는 오랫도록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의 몸을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 귀신으로부터 그를 지켜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용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그를 광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힌 그의 삶은 망가진 상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비참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귀신은 떠나가고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험한 처지에 있다 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속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정신과 육체가 파괴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억압하고 있던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쫓겨나갔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그는 단정한 옷을 갖추어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놀랍고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으키신 변화는 외형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치유된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덤 사이를 헤매며 망가진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된 거라사이는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몰살된 사건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거라사 땅의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거라사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라사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그냥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라사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남겨두고 오셨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침받은 거라사인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고침받은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청하자 39절의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집이란 일반적인 가정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을 중심으로 가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온 집안의 사람들과 노예들을 넘어서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명한 예수님의 명령은 거라사 전 지역, 이방 지역에 미칠 만한 하나의 선교 사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동네에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는 삶을 살던 한 사람에게 거라사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모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또한 늘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거러사인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명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29절의 말씀에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늘 사단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늘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흔듭니다. 그 사단의 흔들림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5절의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님의 능력은 이 말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그 능력이 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39절의 말씀이지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곳,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의 전초기주 삼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해 봅시다.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해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시간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드리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들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